욥기서 9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알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만약 사람이 그분과 논쟁한다면 1000개 가운데 하나라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9장을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과 같이 서 있죠. 하나는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모든 성경 안에서 이렇게 녹아져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종 모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원한 사건입니다. 우리 구원은 세상 밖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신 사건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구원,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 대부분은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건보다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앞에 있었던 애굽 사건과 어떤 사건이 다르냐면 똑같은 포로지요. 애굽에서도 포로 되었었고 바벨론도 포로 생활입니다만, 애굽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약속만 있는 상태에서 포로가 되었었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백성에게 갖다 붙인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는데, 의롭게 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애굽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는 사건이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을 때 이 두 건짐의 사건을 둘을 비교를 해보면, 한쪽은 애굽 사건은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건져주셨지만, 이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많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깊고 깊은 고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십니다. 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죄를 발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로마서로 표현하자면 칭의겠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생활에 못지않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냐면 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요? 의의 문제.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굽 사건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많이 동원됩니다. 요것 이쪽으로 치부해 놓고 또 하나의 과정이 있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쪽은 십자가의 죽음의 피 흘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두 번째 문제는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연결시켜서 보면 구약에 있는 큰 사건 두 개, 애굽, 바벨론, 이 사건이 성경에 무엇을 지적해서 설명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뭘 말하는지 보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뿌리를 내리고 확고해지려면 필연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저는 이 절대라는 표현을 꼭 쓸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넘어가야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욥기 42장의 욥이 하나님 앞에 진짜 신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모범을 보이듯이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욥과 같은 이런 고민의 시간이 없이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를 욥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욥은 의로운 자로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로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지금 죄와 사망에 있던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의의 문제가 의가 되기 위해서 로마서로 표현하자면 오직 나의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에 무슨 고민을 해야 하고 그 고민을 넘어서서 진짜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의가 뭔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구나 욥과 같은 이런 과정 없이는 아주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욥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9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9장을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에 여러분들 만나서 사실 좀 묻고 싶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강해 중에서 어떤 강해가 큰 도움이 되셨습니까? 물었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욥기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들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욥기는 이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아마 여기서 많이 해결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더듬고 더듬어 돌고 돌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더듬고 더듬어 돌고 돌아서 온 탕자 신자들 그렇습니다. 자기가 탕자 신자라는 걸 모르면 그저 첫째 아들처럼 아이고 이거 뭐 당연한 건 누려야 될 걸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탕자 신자라는 걸 알아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게 되겠죠. 자,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는 8장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보려는 노력을 8장에서 우리가 관찰해 봤죠. 담아졌던가요? 네, 안 담아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8장을 왜 기록했느냐면 이런 관찰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 허락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을 사람의 머릿속에 담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님께서 내 이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네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 시간을 인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9장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나고 난 이후에도 꼭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철학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철학이 뭐냐라는 부분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로마서 2장 말씀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분명히 보아 알게 되나니 이걸 우리 자연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바로 이런 인간이 뭔가 이렇게 인간이 존재한다면 인간을 존재하게 한 어떤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인류에게 운을 띄웠던 것이 바로 그때 철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 속에 녹아 있는 양심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관찰할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그 양심을 통일시킨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간략하게 좀 지나갑시다. 그럼 오늘은 앞에 있던 자연 계시, 그 다음에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이런 양심을 통해서 창조를 관찰하는 시간을 허락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인간은 늘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의 약속을 보장받았죠. 뭐 이것만 해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바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 지금 누리는 특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신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예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드디어 창조주신 우리 구주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수용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 은혜가 가치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늘 품어왔던 불만들, 질문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다 이런 질문,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래 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이 질문을요, 딱 8년 내지 9년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가 잘 보여요.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 질문을 하느라고 저는 정말 참 다니면서 너무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다가 이렇게 길을 잘못 가고 돌아온 적도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쓰려고 하나님 그런 시간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둬서 인간이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 아담이 먹으려고 할 때 뺐지 왜 먹게 내버려 둬가지고 우리가 왜 이 고생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뭐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저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저희 뭐 이렇게 다른 부모님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저분들이 이게 갖추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왜 이렇게 안 갖춘 집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저만 있겠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자식인들 없겠어요?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짐승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답을 찾으러 가야 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답을 구하지 않는데 준 답은 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인류에게도 허락하셨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해야만이, 이 고민을 진짜 해야만이 하나님의 배려 어린, 하나님의 그 축복 어린 배려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이 선악과를 두어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것이 우리는 처음에는 불만인 줄 알았어요. 왜 먹지 말 것을 두어서 치명적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당신이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이 이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고 나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위한 것인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음에 우리 마음이 원래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질문밖에 못 하잖아요. 왜 그걸 두셨습니까? 왜 먹게 두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내가 만난 이 사람들은 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까? 그것도 가족 중에, 내 지인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것인지 모르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얼마나 우리를 위한 것인지 모르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우습게 여기고 불만족스럽게 여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아까 처음에 주제처럼 우리는 돌고 돌아서, 더듬고 더듬어서 다 알고,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알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조해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거부하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절제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것이 사실은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렇게 누리게 하게 만들더라. 그러려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고민하게 하고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고, 오늘 여러분의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 질문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갑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알 때 여러분에게 고난에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고난을 감수하게 되고, 고난에 빠지지 않고 고난 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귀한 응답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고난 속에 인내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에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는 것이 실제 우리 안에 힘이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지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욥기의 욥은 그런 과정을 짧게나마 욥의 생애를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중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온 인류에게 욥기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개개인에게도 이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시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래야 우리가 욥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간이 8장까지가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 쭉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면 9장 1, 2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빌닷의 말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알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알지만입니다. 그렇다. 이런 거 안다. 이해가 안다. 나 수용한다.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내 지식 속에 끌어넣어 보려고 했다. 내가 종교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애를 써봤다. 근데 네 말이, 지금 빌닷이 말이, 너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남자는 땀을 흘리고 여성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줬다라는 것을 8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난과 죽음은 죄 때문이다 라고 지금 빌닷이 앞에서 말했던 것을 욥은 수용합니다. 그렇다.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안다. 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대요. 여러분, 불신자들 이거 알던가요? 그렇지요. 너 지금 고난은 죄 때문이야. 아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누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욥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욥 아니고는 불신자들은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수용이 돼. 그래서 알지만, 너무 중요한. 그런데 이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은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랬죠? 다시 반복. 자, 애굽은 죄의 문제를 다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의의 문제를 다룬다 그랬어요. 지금 욥이 질문하는 것은 안다. 죄 때문이라, 우리 고난을 받는 것 죄 때문이라는 걸 안다. 성경 봐요. 2절.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어떤 질문을 하는 겁니까? 죄의 문제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지 손 좀 한번 들어봐요. 고마워. 감사해요. 아이고, 어려워요. 잘 알아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항상 제가 그게 의문입니다. 자, 의의 문제. 자, 짚고 들어와서 그걸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봤더니 이제 욥이 하는 얘기가 겁니다. 인간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지금 앞에 욥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서 나 하나님 앞에 흠이 없습니다라고 증명하려고 했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은 죄까지도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앞에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욥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와 의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 의를,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지켜보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쳤다라는 이야기가 앞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9장까지 와서 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 의는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뭔가 아닌 것 같다. 이걸 지금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내 의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미칠까?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그런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욥은 이제 죄와 의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 사이에 뭘 생각해요? 간격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가 만든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이걸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간격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격을 발견해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성화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간격을 발견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욥처럼 계속 가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쪽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간격, 이 간격.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처음에 교회에서 정해준 룰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이걸로 다 될까? 왜?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집에 가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아. 제가 자주 말하지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아침에 남편이 밥도 안 차려주고 새벽 예배 갔다고 야단을 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이상하죠.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하는데 집에 오면 남편 무시하고 뭔가가 생활이 이중 삼중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간격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어 보여도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생활이 고백과 일치하지 않더라. 지금 서서히 욥은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발견한 욥은 다음 질문을, 그러니까 이 간격을 알아야만이 그저 종교 생활로 만족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간격을 알죠.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간격을 아는 거예요. 간격.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가 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의가 일치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질문에서 드디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 사이의 간격의 문제, 그리고 이 간격을 잘 들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뭘 해서, 내가 해서 의를 받으려고 하죠. 스스로. 그래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간격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중재자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한다. 그래야만이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필요함을 느끼느냐가 예수님이 내 생애 속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는 거고, 얼마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드디어 성령님의 그 간섭하심이 절실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져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죠.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너무 기대되죠. 이게 진짜거든요. 성령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별로 이게 인지가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는 얕은 오늘 이게 율법적인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앞에 있던 이 시간들이 너무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9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33장에 33절에 열어가고 있는데, 왜 이게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한 가치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상대를 모르는데 믿는다. 이건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이 물어봤어요. 어느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붕해를 가서 이제 마이크 잡고 첫마디로 이렇게 외쳤어요. 자, 다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그냥 손을 드세요. 그 대부분이 이렇게 손을 그냥 이렇게 대충 들었어요. 이렇게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진짜 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손 다 내리더라는 거예요. 진짜야 그랬더니 손을 다 내려. 장로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현실이라고요.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저는 끝까지 손을 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왜? 상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해봐라 라고 앞에다 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오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그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아야 되잖아. 안 그래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면 그 믿는 그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믿는 그분을 몰라. 그러니 자신이 없어요. 소리를 냅다 치면은 올렸다 내렸다. 이 장로가 올렸다 내렸다 그러는데 딴 사람들이 누가 올리고 앉아 있겠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신기한 겁니다. 넌센스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왜 오늘 욥기와 같은 이런 깊고 깊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시간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상대방을 알려면 이 과정을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참았는지 저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심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 평생 목회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양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왜? 주님이 내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토록 그 모진 채찍을 참으셨구나. 그 고통스러운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말없이 올라가셨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을 견디셨구나.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끝까지 우리는 그게 왜 그렇게 참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다 알죠. 왜 그 수모를 참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견디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수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감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사람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아요. 예수님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조차도 부인하며 도망갔는데 무슨 사랑할 만한 대상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그걸 다 감수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기에 주님은 그걸 다 견디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지 누가 보란 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아는 거고요.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고 박수를 받을 줄 아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내 보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관. 하다 보니까 약간 곁으로 갔습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의미에서 이 9장의 질문은 욥의 질문을 보면 그런 겁니다. 앞에 있었던 1, 2장에 욥이 했던 진지하게 했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저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오고 뭐 시키면 네 하고 이게 전부 이걸로 과연 하나님의 원하는 의에 도달한 건가? 왜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이상하게 교회 와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집에 가보면 이게 악독한 뭐야 이상한 사람. 그게 또 틀렸다 할 수 없는 게 사실 또 그래. 집에 가서 그죠? 직장에 가서도 어디를 가서도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바쁘지. 이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앞에 있었던 1, 2장에 자기 의에 진지했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왜 욥은 처음부터 이처럼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었는가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없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설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가 다른 것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신자들은 더 율법적이고 종교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제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실망했다고. 그 사람들이 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야기 안 받아들일걸요? 잘 안 받아들이죠? 왜요? 그걸로 자기의 의의를 삼고 있는데 그걸로 자기의 의의를 붙잡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펄쩍 뛰고 싸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자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좀 부족한 걸 지적을 해도 넉넉해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지. 그거 가지고 펄펄 뛸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 내내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완벽해지려 했던 욥과 이제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열어주신 주님 앞에 입을 가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는데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이걸 앞에 있던 것으로 의라고 꼭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욥기 내내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만나면 묻고 싶다. 그리고 알고 싶다. 보고 싶다. 저는 여기 처음에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뭔가를 발견했다 하고 들어와서 계속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묻지 마.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여러분들이 묻는 게 뭔지 아니까 그냥 세월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안 물어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뭘 묻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물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욥기 끝에 가보면요. 물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욥이 입을 가릴 뿐이니다. 아이고 창피해라 물었던 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밌죠? 하나님의 의가 그래요. 그러나 처음에 지금 이 과정 속에서는 욥이 하나님이 확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묻고 싶은 거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와 하고 무조건 끌고 가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중간에 답을 줘버리면
그 준 답을 붙잡고 세버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할 걸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멋있죠, 우리 하나님. 빨리 답을 안 주시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답을 안 줘서 죽을 지경까지 가서 그 답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멋있어. 정말 하나님 알고 이런 멋쟁이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니, 와, 이거 어디 가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만난 후에 입을 가리고 자세를 낮추죠. 하나님이 주신 의는 놀라웠고 설명할 수도 없고 질문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제가 한 8, 9년을 이런 고민을, 오늘 여기 8장, 9장 같은 고민을 참 오래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넋이 나갔어요. 멍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은혜가 뭐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뭔지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눈물만 나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눈물밖에 나오질 않아. 찬양밖에. 왜 시편이 그토록 찬양을 했는지 알겠어요. 찬양밖에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 외에는 아무 할 얘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입을 가리고 겸손해지는 열매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많고 이거 다 못하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항상 이게 아쉬워요. 이게 뭐 하다가 끝내는 건,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시간이 딸리는 것 같고, 오늘도 다 못할 것 같더라도 한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9장에서 욥이 딱 뭘 인지해서 하나님이 옳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일치되나?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오르신 분 맞는데 이 오르심이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결을 얻을 길이 되는가? 왜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데 이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려면 로마서가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자리, 우리는 이 영광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천국, 천년 왕국, 하나님 나라, 이게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곳에 의로운 자가 도달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영광스러운 분인데 내 의가 과연 거기에 미칠까? 우리 찬송가대로 하자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을까? 이런 찬송가가 있듯이 말이죠. 내가 그 의에 도달할까라는 질문에 욥은 잘 들어요. 두리뭉실하게 넘기지 말고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욥의 답은 냉정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성경이 보여요. 냉정하게. 그래. 뭐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믿으면 의롭다고 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지하라고요. 욥이 얼마나 진지하게 대답을 하느냐면 2절을 보십시오. 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3절을 보자. 만약 사람이 그분과 논쟁한다면 천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꺼내놓을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 하나님은 의로워. 나는 내가 만든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앞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노력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네가 이 법에 의로웠느냐, 이 법을 잘 지켰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욥은 드디어 냉정하게 자기 현실을 발견하고,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논쟁한다면 1000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는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죠. 이런 솔직한 대답을 하셔야 복음이 복음답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속여버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 속이지 않으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에 봉착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도 있다 없다? 있어야 좋은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앉아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안 오고, 저 죄인이 집에 가네? 이게 좀 메시아 맞아? 저기 뭐 정신이 있어 없어? 어디를 가는 거야? 나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바리새인들이 있나? 그죠? 왜 그랬을까요? 9장 2절처럼 솔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솔직하지 않아서. 자기를 숨겼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의가 얼마나 초라한지,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욥기는 생각하는 로마서예요. 멋있죠? 제목도. 다시 한번. 욥기는 생각하는 로마서. 로마서를 몸소 겪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8, 9장은 몇 장이냐? 로마서 3장까지 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어떤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선언을 욥은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의에 대한 고민, 여기서 고민과 생각이 깊어지지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리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말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옳고 의로우면 인간도 덩달아 의로운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인간의 의가 종교적으로 열심이거나 율법적으로 열정적이면 하나님의 요구하는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욥은 중요한 어떤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지점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중요한 지점을 지나가는데, 여기서 욥은 인간의 의를, 잘 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래서 의롭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실수한 게 없는가 생각을 해서, 혹시나 지은 죄까지도 생각을 해서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변명하지 않고, 이해가 가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의롭습니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내 처지가 이 모양입니다라고 자기 실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실수들을 하고 있는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 공부 몇 가지 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붙잡고 앉아있어. 누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고, 자기 식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딱 이 지점에 와서 자기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9장에 와서는 욥이 자기를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논증하지 않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논증하지 않고 시인한다. 이 말 알아듣겠어요? 논증을만 하려고 그러잖아. 자꾸 성경 들여다대놓고 자꾸 설명만 하려고 하지, 자기 처지를 폭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자들에게는 이 지점을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 지나가는 게 얼마나 축복되는 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런 지점이 있는 줄도 모르고 믿는다니까요. 중요한 지점이죠. 성경책을 펴놓고 설명하지 않고 자기 처지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처지에 있는 인간을 의롭게 할 만한 지혜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를 이제 9장에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뭘로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창조와 창조의 다스림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만큼 무한하신 능력의 능력자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해와 달, 별을 창조. 시편이 왜 그런 걸 찬양하는지 아시겠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것처럼, 잘 들어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욥의 인생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 각 개개인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지요. 아이고, 속에 열불이 나서 더는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수준을 알고 여러분의 처지를 알고 여러분의 고민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도 불평하고 툭 내뱉었던 이 말이 잘 꼬이네. 내뱉었던 이 불만족스러운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받아주시면서 그걸 넘어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넉넉합니까? 우리는 멋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다음 주에는 이 전지전능하심이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내면의 창조를 위해 동원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느 구석을 봐도 하나님의 정말 세심한 손길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강이 흐르고 잔잔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며 공중의 새를 보아도 들의 백합화를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 속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토록 담겨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뻤던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세심하게 담겨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목 놓아 울 날도 있고 기뻐할 날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 8장에 9장에 온 것처럼 우리도 이 과정을 지나며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예레미야 눈물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서로가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